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뉴욕에서 식사를 했는데 오후에 LA에 도착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뉴욕과 LA의 거리가 약 3,957km, 2,459마일입니다. 50마일로 자동차로 운전하면 잠도 자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도 500시간, 약 21일 동안 달려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지 단 4시간 반, 5시간 만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자동차보다 많이 빨라요, 조금 빨라요? 굉장히 많이 빠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빠르게 나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도 먹고 화장실 가요, 안 가요? 텔레비도 봐요. 할 거 다 해요. 잠도 자요.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전혀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로 900마일이 아니라 900km가 아니라 200km만 달려도 아마 오줌을 지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몇 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느끼지 못하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할 것 다 하고 편안하게 잠도 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느낌은 믿을 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느낌을 믿을 것은 안 됩니다. 자동차가 훨씬 느린데도 느낌은 훨씬 빨라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비행기는 훨씬 빠른데도 느낌은 아무 생각 없고 안전하고 느낌이 없고 그런 거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회전을 아시죠?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느낌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느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번 11월 28일 마지막 주일날 주일 예배 때 나눈 말씀,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그 장면을 통하여 경영이 아니라 연결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조금 기억이 나는 듯 하십니까? 신앙은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접촉, 만남, 연결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일 이후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계속 이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우리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가축 치는 자들과 롯의 가축 치는 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니까 헤어지게 되었잖아요. 헤어지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롯은 경영의 원칙을 따라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난 고대 중동의 전쟁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가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냥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시날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말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는 정말 비옥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약간 북쪽이죠. 그 4개국의 연합국이
자, 남쪽에 있는 5개국의 작은 나라 연합국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는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형성했고, 남쪽의 5개국은 사실은 북쪽의 4개국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속국은 안 되었지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남쪽의 5개국이 야 이젠 진짜 못 참겠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조공받으며 사냐, 그러면서 소돔 왕 데라가 중심이 되어서 5개 지역의 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북쪽 4개국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약 12년 동안 롯이 그 땅에서 살고 난 다음에 약 12년 동안 평화로웠는데, 그런데 이제 13년째에 이르러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으로 남쪽에 있는, 즉 롯이 속해 있는 쪽에 있는 왕들이 패합니다. 패배해서 다 빼앗기게 되고 롯은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세상은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은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의 뜻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종식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뜻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뜻은 미국의 특히 LA가 한인타운이 경제적으로 막 일어나고 우리 한인들이 다 그냥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가축들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져서 우리 서로 갈라질 때, 그때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데로 갔죠. 그때 롯이 그 땅을 선택하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아서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아서 이 가축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그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헤어져 갈 때는 내가 이 땅 가기만 하면 나도 이제 가축 재벌이 될 거야. 나 이제 삼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앞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이제 뭔가 이룰 수 있을 거야.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결론은 롯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유도 빼앗기고 포로가 돼서 지금 잡혀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롯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은 고대 중동의 전쟁 역사까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큰 틀 가운데 이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하나님의 큰 틀 가운데서 바라보며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세요?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그러니까 때로는 스데반 집사처럼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순교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이유가 있죠. 변명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 뜻대로 내려갔다가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고 낭패를 당하고 인생의 처절한 쓴맛을 겪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제일 유명한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인 내가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자기 뜻대로 멋진 합리성이 있죠.
나는 애국자입니다. 나는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 같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변명거리 있겠죠. 포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겠다고 배를 탔더니 처음에는 다 술술 잘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 처음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유명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나서 1장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기 뜻대로 하니까 처음에는 막 다시스 가는 배가 딱 나타나고 뱃삭 주고 자리도 비어있고 좋은 배 밑창에 들어가서 마음껏 잠도 자고 다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배가 파산의 지경에 이르고 결국은 자신이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뱃속 안에서 죽다가 살아나서 그래서 니느웨로 던져지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내가 고집을 피고 내 뜻대로 했는데 잘 된다. 그럼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제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짓된 비전,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막 짝을 하면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잘 돼요. 막 세상과 짝하고 교회 예배 시간에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집사가 주일도 뭐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세상 친구와 짝을 해서 뭘 했더니 막 잘 되는 거예요. 막 돈도 벌고 잘 돼. 맞아요. 처음에는 잘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것 때문에 다른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정말 돈은 버는데 가정이 어렵거나 건강을 상하거나, 제가 이거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던져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진실. 원수마귀가 여러분 아이들을 유혹하고 이 애들 데려가는 거 뭐라 그래요? 유괴. 여러분 유괴범이 처음에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줘요? 아니면 두들겨 패요? 유괴범이 처음에는 애들이 혹할 정도로 맛있는 거 사주고 잘해주는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영적인 유괴범이라니까요. 교회 가는 우리를, 영적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이용하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고 딴짓하면 처음엔 대박납니다. 대박나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요, 세상에 보지 못한 기쁨이 있는 것 같고요, 와,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고요, 내가 이때까지 미쳤구나, 맨날 교회 미쳐가지고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러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고디에서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자리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정말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잘 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뭔 일 하는 거예요? 지금 반찬 투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갈까 말까입니까? 입을까 말까, 할까 말까예요?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나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을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결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영생의 삶에서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승리의 인생이 되려면 내 뜻을 쳐서 꺾어야 합니다. Not I. 그리고 But Christ가 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한 8년 9년 전쯤부터 이런 말씀을 종종 자주 하셨습니다. 자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평생에 집회를 가장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자기의 마지막 소원은 교회 안에 있는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영안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이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소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내 뜻을 꺾지 못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가 이게 아직도 이게 안 꺾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감정,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오늘의 고난도 내일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겨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승리할 수 있고, 그럴 때 내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이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똑바로 천국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경을 통해 깨닫는 진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이 적극적인 희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적극적인 희생이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무엇이? 희생, 적극적인 희생이 무엇을 이루게 된다?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적극적인 희생이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롯이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갑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미디어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있고 핸드폰이 있어서 금방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다가 도망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우연히 오게 되죠. 우연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겠죠.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가던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자, 이제 조카 롯이 다 빼앗기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그것도 전쟁이에요. 5나라의 연합군이 패배한 그 북쪽의 강대한 4나라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는 거예요. 조카 롯을 살리는 희생으로 즉각적으로 행동하여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우리 저번에 보았던 13장에 오면 조카 롯은 삼촌보다 자기가 앞장서서 좋은 땅을 선택했잖아요. 어찌 보면 참 얄미운 행동 아닙니까? 삼촌이 먼저 하세요. 저는 삼촌이 하고 남은 것만 해도 충분해요.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롯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딱 그냥 알짜배기 땅만 싹 빼먹었어요. 진짜 얄미운 짓거리를 했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좀 고생 좀 해봐라.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제 심보고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야, 그런 심보가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게 뭐예요? 이러한 중요한 문제, 사람을 살리는 문제 앞에서는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유분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친하냐 안 친하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아브라함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여서 집에서 길러온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나가서 롯을 구하겠다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318명이라 할지라도 4개의 나라의 연합국이 5개 나라를 물리치고 지금 막 승전보를 울리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적의 방심을 틈타서 야밤에 기습작전을 한다 해도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디갈 수 있고 조금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살리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방향이 똑바로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도 철벽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와 같은 기적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홍해바다 앞에서 계산했다면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갑니까? 여리고성 앞에 서서 그들이 계산했다면 일주일 동안에 돌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지 않고 금도 가지 않는 그 철벽성을 계산하면서 눈으로 보는 보는 느낌을 따라서 행동했다면 아이고 이거 돌아봤자 헛수고다 그러면서 물러나야죠. 근데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뜻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간증은 이런 겁니다. 내가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할만하니까 하고 그게 간증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즉각적으로 계산기를 뛰어넘어서, 유불리를 뛰어넘어서, 친하냐 안 친하냐, 뭐 어떤 사람이냐 뭐냐,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즉각적으로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이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그 책에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 교회는 진짜 평신도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죠. 그 교회는 6년 교회를 다니면 평신도 선교사를 나가도록 직분자들을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참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신도 선교사 헌신을 결심하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가지 않으면 대부분 못 가더라.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 두드리고 뭐 유불리를 따지고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생각할수록 두렵고 못 갈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정확한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평생 동안 저도 해봐도 알아요. 처음에 딱 하나님 마음 주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결심해야지, 그 다음에 한 번 눈 감았다 뜨고 한 번 돌아보고 한 번 계산기 두드리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근데 딱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딱 다가오면, 그러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씨름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쳐서 따라가면, 그러면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물 같은 뜻들이 정말 아름답게 나의 인생과 인격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도 희생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발 왜 남들을 바라보면서는 희생하라고 얘기하면서 왜 나는 희생 안 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담임 목사가 그래도 뉴욕 갔다 오고 피곤하니까 예배 빠지고 안 나오고 막 그러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가 우리 담임 목사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절 보고는 그러면서 왜 자기는 조금만 컨디션 나쁘면 안 나와? 왜 조금만 뭐 하면 안 나와? 뻑하면 안 나오고 말이죠. 오늘 나온 사람, 수요일에 나온 분들, 이분들은 하나도 진짜 온전한 분들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희생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각박하고 메마른 시대가 되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희생이 사라지고 있어요. 희생이 가정 안에. 우리 옛날에 가정 얘기하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좀 구태의연한 얘기지만 오빠가 하나 있어요. 남자가 하나고 딸들이 있어. 그러면 야, 너희 오빠 성공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요. 딸들은 막 공장 가가지고 미싱하고 막 그러면서 오빠 뒷바라지하고 남동생 뒷바라지하고 뭐 그런 스토리들 많았잖아요. 다 그렇게.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요, 희생을 받은 사람은 이게 별로 아름다운 인생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희생한 사람들은요, 손해본 것 같았는데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희생한 사람들은요, 겉으로 바라볼 때는 화려한 건 없을지 모르지만 희생한 인격만큼 그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행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자손이 잘 되고 좋은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교회 예를 들어 옛날 우리 초창기 교회 장로 임직 받으면 교회 떠났어요. 장로 임직 교회들이 선거가 되잖아요. 그분이 교회를 떠났다고. 왜요? 그때 당시에는 다 어려운 때 아니에요. 자기 집문서 다 교회에다 헌납해야 됐어요. 그거 싫어서. 교회 재정이요? 그 어려운 때 장로님들이 뭔 일이 있으면 다 안 했어요. 왜? 없으니까. 그래서 성미했잖아요. 성미. 목사님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뭐 헌금은 없고 그래갖고 자기 먹는 밥에서 성미해가지고 한 게 그게 그래. 그 시절에 교회 장로가 되는 건 다 떠났어요. 다는 아니지만 사이비는 떠났다고요. 근데 요새는 희생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빼놓고. 아브라함이 언제 창대해집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받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중동에 창대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니까,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승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이 중동에 쫙.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브라함 건들면 안 돼.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아야 돼. 한순간에 쫙 하나님의 창대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희생을 드리잖아요. 물론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삭도 살리고 영광도 받으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그 희생 이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왜 오늘날 감동이 없습니까? 희생이 없으니까. 여러분, 희생의 반대말이 뭐죠? 희생의 반대말은 자기의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자기의. 희생의 반대말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희생이 안 됩니다. 절대로 희생이 안 됩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말은 나 할 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얼마나 했는 줄 알아? 내가 말이야, 내 생각에는 이래서 안 돼. 내 생각에는 늘 이게 희생 안 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의 100% 공통점입니다. 이 자기의가 깨져야 돼요. 내 수준이 아닌 내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는 게, 그래서 내 자기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포기할 때 그때 하는 말이 내가 할 만큼 했어. 난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야. 이게 벌써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희생이 안 되는 이 모습의 대표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하나됨이. 결혼이든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이든 이 하나됨이거든요. 연합. 이 하나됨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정말 옛날에 비해서 사랑은 뜨거운데, 사랑의 수준은 높은데 결혼이 어렵고, 그리고 결혼이 힘든 이유, 그것은 희생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오냐로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이. 그래갖고 남편한테 하는 희생, 아내에게 하는 희생 하나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됨이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됨. 여러분,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을 만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 아름다운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의 편만히 마음껏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텐트가 어때요? 4겹의 두꺼운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금초대에 불을 안 켜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좁은 공간입니까? 거기에다가 저 성막은 매일 수십 번, 어떤 때는 수백 번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비린내 중에 제일 큰 비린내가 뭐죠? 피비린내입니다. 피비린내가 그치지 않는 곳이죠. 성막 텐트입니다. 저 장막. 더군다나 광야가 낮에는 더워야 안 더워요?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데 피비린내. 저 두꺼운 텐트 안에 창문도 없고 캄캄함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미에서 이제 선교를 가보면 시골에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요. 더울 때 막 모기, 파리 막 그럴 때 밖에 있는 그 화장실을 가보면 그 조그만 화장실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기분을 망치는 것 같아요. 그 화장실에 딱 가면 막 밑에 구더기 뭐 정말 어떤 때는 그냥 쥐가 고양이만한 쥐 있잖아요. 그게 그냥 눈앞에서 그냥 쳐다보고.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다. 그 더운데 하나님이 장막 안에 함께 하세요. 함께. 그 성막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희생이 없이 하나가 된다고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내가 몇 사람에게만 희생하고, 만약에 제가 이 총회도 갔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만 희생하고,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입지 못해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장자교회답게 희생해야 돼. 희생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내 가족만, 내 가족. 그게 마치 사랑이냐? 그러고 앉아있으면, 맞아요. 내 가족은 내가 아주 막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목적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도 잊어버린 것이고, 사실은 가족을 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망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돼요. 좀 더. 이제 가족이 애기였을 때는 할 수 없지만 크면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학교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를 위해 희생해야 될 일이 있고, 공동체를 위해 당연히 내가 희생해야 될 게 있고, 그래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지.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내 할 것만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됨이 일어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고깃덩어리를 입으시고 육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좀 제 개인적인 표현이 죄송한데, 이게 뺀질이라고 제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서에 나오는 뺀질이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찍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자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제 표현이에요. 제 표현. 뺀질이라는 말은 그게 나쁘다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어쨌든 성경적으로 본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고난 핍박의 자리에 가지 않고 이렇게 쭉 있다가 막판에 딱 예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짠 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 앞에 자기를 깨어뜨리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목숨 걸고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곳으로 만들어냅니다. 니고데모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시신을 담당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배척을 당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커밍아웃을 부활하신 다음에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장 어려운 때, 아무도 시신조차 돌볼 수 없는 그때 이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로. 그래서 비록 뒤에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와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희생.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분명히 다 아침부터 이제 생각하고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배 오기 전에 저녁에 누가 아주 진짜 맛있는 음식을 싸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갖고 와서 같이 먹자고.
뭐 예배 나가냐고, 주일날 나갔으면 됐지. 오늘 이거 같이 먹자고. 여러분, 뭔가 약속을 지키고 하려면 반드시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래, 니네끼리 먹어. 난 안 먹어도 좋아. 그러고 희생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지요. 네? 너무 졸려요. 아니면 진짜 오늘 중요한 이거 하면 뭔가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이럴 때 주님과의 하나됨이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희생 없이 하나됨은 없습니다. 가정이 왜 하나됩니까? 부모의 희생, 정말 그 안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런 희생으로 우리 지난날의 한국 교회가 주님과 함께했고 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점점 그 희생이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드리는 곳인데 우리의 목숨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 헌신, 재능, 달란트를 드리는 곳인데 이제 점점 교회에서 누리려고만 합니다. 누리려고. 어느 교회가 뭘 잘해주나 그러면서요. 뭘 누릴 수 있나? 뭘 누릴 수 있나? 근데 그게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님의 본질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겠죠. 맞아요.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잠깐의 이득이고 진짜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면 내가 드릴 때, 내가 희생할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죄송한데 저도 이제 뉴욕에서 있었던 우리 실행위원회 또 복지재단 이사회 사실 이제 갑작스러운 코로나 변이 확산세가 커져서 우리 이용우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오실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왔다 들어가면 열흘 동안의 자가격리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다 못 드리는 거예요. 주일도 못 드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약속이 취소되고 못 오게 됐어요. 사실 저도 이제 공동회도 있고 그래서 안 갈 수 있는 변명거리는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갔다 오는 이유, 그것은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 또 세계 선교회,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희생을 통하여 또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이제 3월 2일 날 계획인데 도미니카 우리 순복음교회 선교관 교회당 헌당 예배도 계획하고 3월 말에는 또 우리 북부교구가 이제 또 콜롬비아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희생을 통하여 선교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우리 주님과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주님과의 하나됨,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인데 이게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 다음 주일날 우리 정기공동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에요. 교회에 별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거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 함께하고 하나님 마음에 이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우리 성도들의 이런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비록 3일이지만 특세하잖아요. 특세.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출발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심습니다. 나의 믿음을 심습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억지로 하듯이 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내 코끝에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요셉처럼 고백할 때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려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